5장 1절로 5절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로 5절 다 찾으셨죠? 항상 교회에 오시면 말씀을 찾아놓고 영상에 떠있는 성경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한 절씩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얻었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러므로 하나님과 믿음으로 사시는 그의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나같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오늘은 로마서 5장 말씀을 중심으로 환난 속에 피어난 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6월은 호국봉헌의 달입니다. 어제가 현충일이 있죠. 현충일에 큰 행사를 항상 공립 현충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5일날 우리 하루치시 동기들, 선배들 중에서 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장교무역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면서 감동적인 비 앞에서 다시 한번 갈 때마다 제가 그걸 꼭 들리는데, 거기는 누구냐면 월남전의 영웅이던 최명신 장군입니다. 최명신 장군은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월남전에서 큰 선지를 한 장군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장군묘역에, 여기가 장군묘역이거든요. 장군묘역은 봉분이 있고 이렇게 비석이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죽어서도 자기와 함께 또 부하들과 함께 있겠다 해서 사병들 모여 맨 앞에다가 똑같이 크게 똑같습니다. 그런데 앞에다가 이 최명신 장군 사진하고 팻말만 이렇게 달아놨어요. 그래서 자기는 죽어서도 장군에서 대우를 받지 않냐고 사병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사병들과 함께 했던 사병들을 사랑했던 최명신 장군의 묘역 옆에 다시 한번 묵념하고 돌아왔습니다. 현충일이 하루 노는 날 정도로 생각하고 여행 가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우리나라가 존재할 수 없어서 것입니다. 6.25때 전사를 한번 봤는데요. 참전했던 나라들에 가는 사람들이 어떤 전쟁이든지 한번 전쟁에 참여하고 가면 2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미국 여군들이요, 2차 전쟁이 끝나고 집에 가서 이제 쉬어서 이제 사랑구지나 하려고 하는데 유교가 터져버렸잖아요. 그래갖고 그들이 다시 또 한국에 왔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승리하고 갔더라도 그들이 삶을 온전히 못 살랍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을 한번 초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당신들이 정말 목숨 바쳐서 아껴서 이루었던 이 대한민국이 그때 지난 70년 지나고 나서 이렇게 바뀌었다. 여러분들이 보고 얼마나 보여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위로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 나라가 당신들의 목숨 한 사람의 목숨 때문에 이렇게 잘 살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 사람들이 치유할 수 있도록 해주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니까?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라는 것은 이집트의 밑에 있는 나라거든요. 근데 빈국입니다. 아주 어려운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가 강류 부대라고 하는데, 강류가 무슨 뜻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들이 300몇십 번 싸워가지고 한 번도 지지 않고 승리하는 부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훨씬 못 사는 그때는 우리나라 그때는 잘 살았겠죠. 그런 나라 지금은 워낙 못 사는데, 그 나라가 한 번도 전쟁 지지 않고 승리하고 갔어요. 그날 우리나라가 어떻게 했냐면, 거기에 그 나라에게 곡식을 심게 만들어줍니다. 별을 심게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세계에 유명한
부유한 나라 선조국들도 다 실패하고 안 된다고 했는데 우리나라가 성공해 버렸어요. 무슨 됐냐? 우리 통일배 좀 기억하십니까? 지금 통일배를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통일배는 아주 잔인한 환경 속에서 자라나서 많은 수확을 하게 난 거예요. 쌀은 양은 많은데 맛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그 에티오피아 쌀하고 교배를 시켜서 에티오피아 환경에 맞게 바꿨답니다. 그래갖고 이걸 심었는데 이게 6개월 만에 대박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막 옆에 있는 아프리카 나라들이 우리도 좀 가르쳐달라, 우리께 다 가르쳐달라 이렇게 해서 난리가 났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목숨 바쳐했던 에티오피아에게 우리는 지금 그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식량을 공급해버렸잖아요.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나라 발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무시무시한 무기를 만든 것은 전쟁을 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하지 마라, 우리를 건들지 마라, 우리 건들면 이렇게 무섭단다 라는 걸 보여준 거죠. 전쟁은요, 싸워서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상대방이 감히 덤벼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승리의 요원이거든요. 지금 북한이 우리를 쳐들어오지 못한, 감히 말로만 시끄러워버리지 못한 것은 게임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 국방 예산만 갖고도 1년 북한이 벌어들인 돈보다 더 많아요. 그게 게임이 안 되죠. 전쟁이 일어나면요, 계속 뒤에서 보고해 주지 않으면 전쟁할 수 없잖아요. 끝내버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몇 년 전에 강화도 전망대에 가서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북한이 탱크 정벽을 쌓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옮겨가지 못하도록 탱크 장벽. 옛날에는 우리가 쌌잖아요. 우리가 탱크 장벽을 쌌는데 이제 북한이 쌓아버렸어요. 이만큼 차이 나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 절대 안 된답니다. 북한 건드려도요, 북한 놈들이 전쟁도 안 해요. 저번에 드론몰래 했는데도 끔찍도 안 하잖아요. 공격하면요, 하여튼 우리나라 무서운 화력 때문에 견딜 수 없습니다. 싸움만 안 돼요. 지도 살아야 되는데. 목숨 걸려서 싸웠던 이런 분들 계시길 얼마나 감사를 모릅니다. 작년 12월 3일 날 계엄이 선포되었고, 만약 성공되었더라면 지금 이런 삶을 살 수 있겠어요? 못 살아요. 가망도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됐을 것이며, 경제는 세계에서 한국을 보는 눈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끔찍한. 저는 군대 현역 시절에 11.6 사태, 박정희 시대인데 11.6 사태, 군인끼리 내전했던 12.12 사태, 5.17, 5.28 사태를 다 경험했습니다. 그것도 가까이서 했습니다. 전방에 군인들은 전방에 북한을 지키느라고 아무것도 몰랐지만 우리는 후방에 있으니까 다 알았습니다. 광주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어떤 일을 다 듣고 있습니다. 끔찍해. 국민을 향해서 총칼을 드는 군인은요, 군인이 아닙니다. 그는 있을 수가 없어요. 참으로 안타까웠지만 국민들이 맨몸으로 이겨낸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현충을 나누면서 정말로 이 어려운 환란 속에서도 이겨내고 견디면 이렇게 큰 발전이 있구나라는 걸 생각하면서 정말로 이 나라에 대한 감사와 또 선열들에 대한 감사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에서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환란을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보통 사람들은 환란을 다 피하고 싶어가지고 환란을 당하는 사람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환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환란 끝에는, 환란을 견뎌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통로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환란 속에 변하는 꽃이라고 적었습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혹시 후회해 본 것이 있습니까? 저는 한 가지 후회한 게 있습니다. 제가 장교로 가가지고 군종 장교가 되는 것을 후회해요. 그냥 내가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신앙을 똑바로 알려더라면 군종 장교 신청을 했을 텐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군종 장교가 있고
군용장교 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참 정부가 놓은 미술이구나 하는 깨달았습니다. 오처 스피츠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어요. 죽을 때 후회해야 하는 25가지라는 책을 썼습니다.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그러니까 죽기 전에 25가지를 다 한 번씩 해봐라라는 얘기죠.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는 뭐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감사하다라고 얘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그렇지 않습니까? 늘 가까이 있는 사람들, 부인, 남편에게 고맙다, 사랑한다는 표현을 안 씁니다. 아이, 무슨 그런 소리를 그런 표현을 해. 쑥스럽게 다 아는데. 아니요. 표현해야 된답니다. 여러분, 정말로 부인에게만 가서 갑자기 사랑한다 표현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우리 사모님에게 사랑합니다. 고백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심하는 생각하지 마시고 서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친구에게도 갑자기 사랑한다 말해보십시오. 후배들에게도 사랑한다고 꼭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고의 행복은요, 감사에서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해요, 감사. 행복은 성적 순위 아니듯이 행복은 소유순도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행복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꼭 가져야 될까를 가졌을 때에 행복한 거란 말이에요. 그 꼭 가져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을 가져야 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돈만 많이 가지고 돈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요? 천만 말씀. 너희와 싸우는 때에 예수님으로 말씀으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어볼까요? 오늘 5장 1절을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뜻하심을 얻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예, 마지막에 화평을 누리자라는 말씀이죠. 화평을 누리자. 이 말씀은 로마서 한복판 5장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런데 5장 1절에 처음 시작할 때 뭐랍니까? 그러므로 라고 얘기하죠. 이 말은 그 앞에 내용을 받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계속해서 얘기하는 얘기가 뭐냐? 한마디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았다라는 사실. 뭐라고? 죄인인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 로마서 3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는 우리 죄를 없앨 수 있습니까? 없어요. 죄를 이기는 능력도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값없이. 우리는 은혜로 노예에서 해방한 게 있습니다. 값없이, 대가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 의로운 자가 되었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절 생각하면서 기록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뭐 했다고? 얻었으니? 아니, 받았으니.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룬 것이 아니라 얻었다는 것. 또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여기서도 얻었으며 은혜는 얻은 거예요. 쟁취한 것이 아니라 얻었다는 것이죠. 그나마 지금 얻은 게 아니라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축복이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화평은 평화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원수 관계를 청산하고 친밀한 관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누구와 화평을 누리는 겁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과의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화평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화평은 어떤 은혜를 받느냐? 세 가지 은혜를 받습니다. 자, 2절, 5장 2절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서 세 가지 은혜가 나와. 첫 번째 뭐냐? 가운데 보니까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아멘. 두 번째, 그 앞에 보니까 믿음으로 서 있는, 믿음으로 서 있게 됐다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라는 겁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 여기에서 들어간다는 말은 왕이 계시는 궁정에 들어갈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데나 들고 나올 때 쓰는 게 아니라 왕을 안행할 때에, 들어갈 때에 쓰는 단어가 유일하게 여기에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요, 우리가 만나는 분이 달라져요. 아멘. 상대하는 대상이 달라져요. 세상의 왕을 상대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상대해야 돼.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하나님께 기도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는. 선다는 것은, 서 있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군인들이 서 있도록 제대로 서 있어요. 똑바로 서 있는 거예요. 흔들리고 흔들어도 흔들림 없이 딱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서다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나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다. 여기서 선 것이, 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방황을 했어요. 왔다 갔다 할 필요를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니까 똑바로 내가 서 있을 곳에 바로 서 있게 된다는 사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평화를 얻으면 이렇게 서 있게 돼요. 인생관도 가치관도 삶의 자세와 생각도 올바르게 서 있게 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 우리가 너희 믿음을 축원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게 하려 하느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하나님과 화평하면요, 믿음으로 굳게 선다는 것입니다. 있을 곳에 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굳게 선다는 얘기. 세 번째, 하나 더 있는데, 아까 2절 뒷부분.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의로워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믿음으로 서게 되고, 그리고 기뻐하게 된다는 사실. 뭐 때문에 기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이 하나님과의 평화한 사람들이 받는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받는 은혜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더 큰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 가을에 고구마 줄줄 땡기면 어떻게 합니까? 고구마가 하나만 땡기니까 줄줄줄줄 막 다 떨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이렇게 이 세 가지만 넣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은혜가 쏟아져요. 자, 먼저 5장 보니까 하나님의 평화를 이뤄요. 6장 보니까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하게 돼요. 7장 넘어가면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돼요. 또 8장에 가면 성령 안에서 살게 된다. 이렇게 로마서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반드시 일어나는 거, 그리고 순서대로 일어난다는 사실. 다시 한번 5장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죠. 6장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하게 되고, 7장은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고, 8장에서는 성령 안에서 살게 되는 이 네 가지 은혜가 쏟아지게 된다는 사실. 왜 우리가 가을이 되면 추수감사제를 합니까? 추수 때문만이 아니에요. 먹을 곡식이 생겼다고 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곡식을 이루신 하나님,
빛과 바람과 비를 주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곡식을 주셔서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안아서 감사합니다. 아니라 그 곡식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고난도 포함된다는 것이 고난, 역경, 환난 다 싫은 거잖아요. 자, 3절을 볼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아니, 가장 싫어하는 환난이라는 단어가 툭 튀어나오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과 평안을 누려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면 왕이신 하나님께 나가게 돼 믿음의 국회에 서게 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해. 그래서 할렐루야 했는데 갑자기 3절로 가면서 다만 이뿐 아니라 라고 하면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갑자기 환난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단어가 툭 튀어나와요. 환난 박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핍박이 주로 밖에서 가해지는 고통이란 말입니다. 질병이나 슬픔, 마음의 아픔 같은 것은 안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공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넓어졌는지 의미와 환난은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을 환난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오는 모든 고통 이거 다 환난. 아마도 고통,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누가 있겠어? 아시죠? 그런데 고통은 우리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선택할 겨를도 없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에 어쩌다 끼어든 불청객이 아니고 신앙생활의 요소에 아주 꼭 필요한 요소라는 환난입니다. 희한하죠? 여러분 그거 보십시오. 환난이 어디에 있습니까? 1절에서 4절의 내용을 순서대로 쓰겠습니다. 화평, 환난, 인내, 연단, 소망. 화평에서 환난이 끝에 지나버리고 넘어가서 인내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환난이 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정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환난이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환난이 온다는 사실. 믿음이 퇴보하는 과정에서 환난이 오는 게 아니라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성숙되는 과정에서 환난은 필수적으로 온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화평은 인내로 바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환난을 통해야 인내를 거쳐야 되고 인내를 거쳐야 연단이 쌓이고 연단이 쌓여야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리 결론이 뭐냐? 바로 이거지. 은혜는 고난도 포함된다는 사실. 사도행전에서 이 장면이 기억되시죠?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 권원들에게 끌려갑니다. 그들에게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마라 하고는 나를 따르지. 그런데 이들이 뭐라 하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겪은 예수, 내가 겪은 복음, 그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만나고 성령 체험하고 나면요 입이 담을 수가 없어요. 내가 만난 예수를 막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간증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는 간증은 그냥 담담하게 있던 것을 전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흥분해서 전하면 안 돼요. 이걸 얘기하니까 청춘들 좋아하더라. 이걸 막 뻥튀기래. 이것은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직장 처음 들어가는데 신입사원 성공사를 발표하려는데 다 썼어요. 그랬더니 교육부에서 공부를 다 받고 10개 개척 10개 해서
뭐 8개 개척했다가 이렇게 쓰면 안 된대. 100개를 도전해야 80개를 했다고 해야 된대. 퍼센트는 똑같지만 사람들이 듣는 게 막 감동스럽게 있는 그대로 안 된다는 거야. 그래야 가면 뻥튀기돼.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가 결혼한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 전하지 않고 막 답답해. 안 하려고 막 입에서 튀어나와. 왜? 내가 경험한 것은 무엇을 지식으로 알고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있잖아. 사실적이야.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어떻게 돼? 막 자신감이 넘쳐. 힘있게. 꾸미는 얘기 아니라 담담하게 전하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가까이 따라다니면서 바쁜 사람. 나는 너희들이 하지 말라 해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끌어오는 복음의 열정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고난을 받게 될 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걸 기쁘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감옥에 쳐넣을 걸 뻔히 알면서도 하는 것입니다. 2000년 교회에서는 바로 고난을 통해서 승리했던 역사들이었죠. 여러분 지금 보면은 전 세계 교회는 고난받는 교회들이 고난받지 않고 작은 교회가 없습니다. 체코 헝가리 교회들 70년 동안 공산주의에게 핍박받았습니다. 남미,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교회들 오랫동안 군부 독재에 시달렸습니다. 저희 동기 중에서 콜롬비아에 갔다 와서 그랬어요. 얼마나 치안이 나쁘냐. 한국 사람이 차 타고 가다가 신호등에 딱 걸려있으면 그냥 유리차 내리고 총 쏴버리대. 한국 사람들은 돈이 많이 있다는 걸 알고. 그러니까 신호가 빨간 불에도 갈 수밖에 없대. 서 있을 수가 없대. 그렇게 치안이 나빠. 그런 땅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있지 않습니까? 그런 고통을 이겨낸 거예요. 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 탄탄한 데가 다 옛날에 러시아에 있다가 분리 독립된 나라들이에요. 중국 교회라 그렇습니까? 얼마나 시달립니까? 지금도 중국에서는 시진핑이 1대1로가 그 종교당에서 종교를 사회화해서 교회마다 CCTV를 다 장착하고 있는다. 예배 드리는 것은 허락하더라도 그 외에 활동하는 무조건 모든 걸 적어요. 예배 드린 것까지도 정해놓고 몇 개 교회만 하라고. 저희 경찰서에 같이 있는 교회 목사님 중국 선교 갔다가 다행히 위